잠언 3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멘.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새로운 한 해 가운데에서도 참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들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면 참 심란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에서 9장, 그리고 중반부에 해당하는 10장에서 29장,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해당하는 30장과 31장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1장에서 9장은 이 솔로몬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10장에서 29장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어서 후반부인 이 30장과 31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 이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아굴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아굴이라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불분명하죠. 때문에 혹자는 이 아굴이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 2절, 3절, 8절, 9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의 어떤 상황과 부합되는 점, 부합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도 입을 모으기를 이 솔로몬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아굴은 솔로몬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지혜자일 것으로 짐작을 하죠. 그리고 아굴의 이름과 같이 잠언의 글과 이야기들을 백성에게 가르치던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때문에 아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 자신에 빗대어 수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아멘. 아굴이 지금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고백을 합니까? 무지한 짐승, 총명이 없는 자, 지혜를 배우지 못하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내게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굴이라는 자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지적인 능력이나 학식이 결코 뒤떨어지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적어도 이 잠언을 기록할 만한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학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4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며 무능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며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존재가 인간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한 제자가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다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기대감을 가지고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물어보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한 베드로에게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훌륭한 대답을 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방법과 이성과 지혜로 안 것이 결코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임을 말씀하시냐? 후반절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을 한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그 지식과 지혜로 이성과 통찰력으로는 하나님을 결단코 알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라야만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라야만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의 힘으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해력이 좋아서, 학식이 있어서, 배움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로 말미암음인 건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어서 4절의 아굴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어지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4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고대 근동에서는 신을 생각할 때에 하늘과 땅을, 신을 생각할 때 하늘과 땅을 오가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늘에 계시다가 땅에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즉 인간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복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질문들 역시 동일하죠. 만물을 다스리는 절대자,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자가 있음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아굴은 5절을 통해서 이러한 인간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5절 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순전하며 체루파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련하다, 재련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두 번째 의미는 무오하다,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밝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기던 성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우상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비판을 하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떠한 표현을 하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예,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이 스데반이 크게 두 가지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것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 여기던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냐? 5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이 설교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찔려, 디에프리온토라는 것은 그 말씀이 파고들어서 그 심령을 난도질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든 더러움과 죄악을 밝히 드러내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며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난 루이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스는 친구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성경을 믿지 않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예수는 한낱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도 맞장구를 치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해괴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성경의 어떤 오류와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 친구는 윌리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성경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것은 어떻겠나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윌리스는 성경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탐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윌리스는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고 역사를 탐구하던 중에 성경이 무오한 것임을, 진실임을 알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적어서 출판한 책이 무엇이냐? 배너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은 그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의 저자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논리와 사람의 사상을 담고 있죠. 즉 불완전하다, 완전치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오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완전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해야 하는 것입니까?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아굴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의지하는 라우심이라는 것은 그에게로 도피하는 자,
그 안으로 달려가는 자, 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의 이 나하스 왕이 죽게 됨을 이 다윗이 듣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로 하여금 사절단을 꾸려서 조의를 표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이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이 이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하냐? 수염을 깎고 의복의 중돌 볼기까지 잘라낸 뒤에 한마디로 챙피를 줘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암몬과 아람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또다시 전쟁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144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2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미 수많은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 앞에 선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어서 무엇을 고백하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참 이 시편을 그냥 읽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구나, 이렇게 좀 감흥이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심오하고 깊이가 있는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어떠합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끔찍한 것이죠. 살이 떨어져 나가게 되어 팔이 잘려나가고 다리가 잘려나가고 화살이 날아와서 어디에 맞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는 곳이 전쟁터이죠. 하지만 다윗은 수많은 전쟁 때마다 항상 무엇을 고백하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겠나이다. 내가 주께로 달려가리이다. 내가 주께로 피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늘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서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동일하게 아굴 역시 본문을 통해서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무엇이 되어 주십니까? 방패시니라. 정리하게 되어지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죠. 때문에 인간은, 성도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 또한 자녀들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가는 곳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